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처럼 따뜻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족 사진을 보면은 그 대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한 조금 커지면서 가족 사진이 사실은 그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만 있는 그러한 구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하면 핏줄을 나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 핏줄을 나눈 가족, 핏줄이 진하죠. 그렇죠? 그 핏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핏줄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홀로 이민 오신 분들은 사실은 가족이 핏줄을 나는 가족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으시는 분도 있어요. 홀연단신 오셔서 정말 아무도 없는 분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좀 확장됐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핏줄을 나눈 사람보다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많이 쓰지만 미국 이민사회처럼 그 말이 와닿는 경우가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가끔 어떤 분이 저희 이모님이세요라고 소개를 하면 얼굴이 전혀 안 닮았는데 하면 그냥 정말 가까운 이웃사촌인데 그냥 이모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우리 고모예요. 그리고 우리 조카예요. 근데 사실은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조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민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가 주는 친밀함이 핏줄을 나누는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더 희생적인 것들을 저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가족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공동체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언약 공동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라는 표현을 썼을 때 세대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이야기도 많이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밥을 좀 잘 밥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문으로 식구를 그렇죠? 음식을 나누는다라는 의미로 나눌 수 있으니까 가족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민 사회에서는 핏줄을 나누는 것보다는 밥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우리는 여겨왔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 부분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되게 레디컬한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사실은 아,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나 부모라는 그러한 것들이 옅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지금 내 어머니와 동생이 왔는데 내 어머니와 동생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고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급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진짜 가족인가?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그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육신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에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중에 하나가 효예요. 부모에 대한 효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제가 볼 때는 유교 유생들은 이 말 들으면 찢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정말 분노에 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국에서 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유생들한테 하고 있다면 정말 난리 났었을 본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요. 근데 거기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반응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가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척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마을이 도시가 어디였죠? 나사렛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났다는 말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했는지, 어렸을 때 뭐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30살이 되자 나오셔서 그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베풀고 계시고, 정말 놀라운 성경의 지식으로 예언자적, 선지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을 때, 가족을 포함한 예수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의 권위에 약간 의문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니까 나도 그들을 불신할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날 불신하면 나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들이 이렇게 절연하는 일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해줘? 라는 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6장서부터 제가 살펴왔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옛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시냐면 새로운 시대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가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참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시스템이 그대로 일어날까요? 저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성경 공부 중에서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얼마나 부활 이후의 거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의 관습상 두 번째 아들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동생에게. 근데 그 동생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7이 있는데 그 7째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부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것은 너희가 부활의 그 다음에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 새로운 원칙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족이 올라가서 가족을 그대로 있는다라는 건 그래도 좋은 면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어머니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그렇죠? 근데 천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100% 있어요. 내가 성격으로 내가 그 사람하고 싫어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마주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지금 이 땅으로 얘기하면 싫은 마음이 나겠죠. 쟤 왜 여기 있어? 라는 말 안 듣겠어요? 하나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불평과 내가 화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 천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천국은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천국은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천국이라든지 그 모든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내 아버지와 내 자식을 알 수 있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천국은 그 천국 나름대로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기쁨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시면 안 돼요. 내 가족이니까 천국에 가서 만나야지가 아니라 그걸 만나게 돼. 그걸 어떻게 됐든 그건 제가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아들이 나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새로운 노래의 원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누구와 대척 지점을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대척 지점을 갖고 있어요. 반대적인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랍비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할례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랍비는 할례를 받으면 그 순간 천국을 소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핏줄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랍비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핏줄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 부속으로 더 구체적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맨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가다가 이삭을 주울 때 어떻게 주일날 너희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서부터 지금 이 8장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가족은 누구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핏줄인 내 동생과 내 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6장서부터 8장까지 새롭게 되는 가족들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저희가 8장 앞에 부분 설교는 안 했지만 8장 앞에 부분에 누가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해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아무런 존중, 아무런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 식구를 확장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로 확장해 버리는 거죠? 관계로 확장시켜 버려요. 핏줄이 아니라 관계로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죠?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이라는 걸 확장시키는데 그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율법은,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 4장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면 가족이 무엇인가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이라. 하나님께까지 잘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가족이라 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하나로 엮어져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엮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오직 사랑 안에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고 얘기해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 지체들의 사랑 안에서요? 아니요.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16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어가 너무 익숙해요. 그렇죠? 우리는 자식 사랑도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할 때 내가 자식이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핏줄이니까 내가 아들을 최선으로 노력해서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식이니까 날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이 자식된 도리니까. 근데 그것은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이슈를 가진 모든 철학과 사상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가족이라 하면 우리가 재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했어요? 내가 정말 내가 결혼을 서약을 했었을 때 내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말 때문에요? 그 선언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세요. 옛사람은 정욕과 그 인간의 육신에 근거하여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옛사람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족 사랑하는 것들을 옛사람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확대해서 공동체로 이웃 사촌까지 확대하고 교회 공동체로 했다면 우리는 옛사람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육체의 정욕에 의하여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사람의 원칙을 얘기해요. 23절과 24절을 읽게요. 4장이에요. 이렇게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새 사람은 뭘 하냐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대요. 그런데 새롭게 된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자예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내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이 죄가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기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죄가 들어오자마자 파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제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죄가 가정을 파괴시켜요. 여러분, 옛사람의 산면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건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가장 소중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 부모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저는 공동체도 당연히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되게 급진적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성경을 읽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정말 놀랍도록 급진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족관계에 파괴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성의 베네핏을 받은 사람, 유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 공동체가 가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순간에 우리의 핏줄을 나눈 가족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서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이 핏줄을 나는 가족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천국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가족끼리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희생하도록,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더 희생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요? 천국이 우리의 소유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거니까 이 땅에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핏줄을 가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가족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더 기쁘게 더 누려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산학교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족해요. 늘 불안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땅에만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의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이곳이라면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더 기뻐하고 더 사랑을 누리는 이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걸 잡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가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에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고 미국에 이러한 문제를 터졌을 때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모습들이, 저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한다면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이 소금이 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